자, 이를 이렇게 해야 입을 이렇게 해야 이게 웃는 상이 나와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속에서 마이크 속에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4층에 있는 분들도 인사 서로 하세요. 자, 앞뒤로 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하세요. 손도 한번 이렇게 해도 좋겠어요. 예.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다 그냥 화난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가룟 유다 여러분 좋아하세요?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어하면 싫어한다 얘기를 해보실래요?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상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연극의 내용은 누구에게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길 것인가 하면서 많은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사람을 찾는 얘기인데요. 모든 배우들이 방금 여러분들처럼 가룟 유다를 별로 좋아라 하지 않고 나 그거 안 맡을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배역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룟 유다 배역을 찾다가 못 찾고 연극은 끝맺었습니다. 그게 연극 내용이에요. 연극 끝이 나면은 출연자들이 배우들이 전체가 무대에 한꺼번에 줄을 쫙 서가지고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기자들이 나와가지고 관객들을 향해서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는 연극은 끝마쳤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는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구린내 나는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으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밑줄 그으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밑줄 하시니. 예수님은 심령이 어떻다고 표현하시죠? 괴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판다는 것을 미리 알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밑줄 그으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내용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단 말인가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의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23절, 24절, 25절에서 아까 영상 보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23절,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까 기대서 얘기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다시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아까 영상 보셨죠? 제자들이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제자들 중에 내가 떡을 먹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당황해서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서로 둘러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 요한에게 눈짓을 하면서 네가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한번 여쭈어봐라 라고 사인을 보낸 거예요. 눈짓으로. 그랬더니 예수님 품에 있던 바로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23절,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26절, 27절, 28절,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누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유다에게 이르시되 밑줄 그으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밑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밑줄 그으세요.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롯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판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떡을 유다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많은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맡겼어요. 돈을 아무한테 맡기나요? 그죠? 믿을 만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그룹에 이 유다가 돈을 맡았다는 것은 이 제자들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셈이 발라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이 유다라고 찍어서 얘기를 하시고
그 입에 넣어주는 것을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뭘 사가지고 주라는 말씀인지 먹을 걸 사러 가라는 건지 분간을 하지 못할 만큼 유다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의 내면 속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말씀 준비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슈퍼스타, 요즘 뭐 K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방송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데 슈퍼스타, 대단한 스타를 슈퍼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슈퍼스타, 대단한 요즘 아이돌 가수처럼 대단하게 그렇게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 뮤지컬에서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롯 유다가 들어올 때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열심당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야당 또 여당이 있고 여러 정당, 정치 정당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절에도 열심당이라는 정치 정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이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끔 하자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는데 가롯 유다가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슈퍼스타로 봤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이 땅의 현실 정치에, 이 땅의 경제 상황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껄핏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만 말씀하시지,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겠다, 정치적으로 갈아엎겠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갸우뚱한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정치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난 따라다니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천국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에서 현실에서는 죽겠다고, 그걸 위해서 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갸우뚱거리면서 3년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돈을 맡았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온갖 정치적인 욕망과 예수님이 현실 정치의 왕이 되면, 로마 식민지를 갈아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한자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욕망만 있었을까요? 경제적인 부분, 또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욕망이 그 수면 밑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 바로 가롯 유다의 속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 가롯 유다는 명석하고 또 바르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여러분 꿈 꾸셨어요? 꿈 꾸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안 물어볼게. 꿈 꿨냐 안 꿨냐 무슨 꿈 꿨냐 절대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손 이렇게만 들어보세요. 꿈 꾸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꾸시죠, 많이들. 그죠? 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매일 밤 꿈에 자꾸 이게 보자기 쓴 사람이, 보자기 뭔지 아시죠? 보자기 아시죠? 네, 보자기 뭐 덮는 거, 싸는 거, 음식 싸는 거, 보자기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이 자꾸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을 좀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어디서 보자기 쓴 사람이 갑자기 떡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그냥 악한 짓을 하도록 그냥 이끌고 유혹을 하고 다니고, 또 자기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하고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작은 거라도 도와주면서 살고 싶은데 갑자기 그냥 보자기 쓴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유혹하고 꼬여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밤에 꿈꿀 때마다 보자기 쓴 사람이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자기 쓴 사람이 튀어나오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보자기를 쓰고 얼굴은 가리고 맨날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도록 있거나 싶어가지고 마음에 벼르고 꿈속 잠자기 전에 나타나기만 꿈속에서 보자기를 벗기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잠에서 꿈을 꿨는데 또 보자기 쓴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잘 만났다 하고는 그 사람한테 확 달려 들어가지고 보자기를 확 낚아챘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였을까요? 맞았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 보자기를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벗겨내니까 자기 얼굴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항상 찾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고요, 이기적인 마음, 미움,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별의별 이렇게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음란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는 그런 더러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나쁜 것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나쁜 것이 있지만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 보자기는 저 사람이 쓴 거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욕망을 가진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더러운 욕망을 가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고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기 전에 가룟 유다의 속을 아셨나 모르셨나,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밑줄 그으세요.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제일 끝에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모르셨다?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지요? 배자로 시작하고 로자로 끝납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믿음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잘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은 다 했어요, 혼자.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달려들었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한 덕을 예수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메시아를 그저 기대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고 베드로 역시도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저 따랐을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 그 제자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죠? 다 도망가고 살려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가고 그 중에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고 가장을 하고 숨어서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멀찍이 서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숨어서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벌벌거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근처에 있던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냐? 라고 3번 연거푸 질문을 하니까 자기 신분이 들통나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까봐 어떻게까지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가룟 유다만 배반했던 게 아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배반의 내용 방식만 달랐을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했던 이 베드로가 더 험악하게 배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기 이미 이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3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무엇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밑줄을 쫙 그으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마음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다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는 있다. 이해하셨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손도 안 닿는데 짱대로 이렇게 해도 안 닿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데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없죠? 그건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가 어디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새똥 머리에 맞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맞아봤어요. 맞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있거든요.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새가 새똥을 싸면 그거 맞고 즐기고 앉아 있어야 돼요. 얼른 거기서 자리 털고 일어나가지고 얼른 닦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당장 벗어나가지고 씻고 뭐 돌을 던져서라도 새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정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새가 내 머리에 똥을 한 방 쌌어요. 근데 딱 하고 이렇게 봤더니 새똥이에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그거를 좋아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주 뉴스에 미국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아이가 엄마가 40대 초중반이고 재혼한 아빠가 40대 46세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82세 된 할아버지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아이가 10몇 개월짜리가 발견이 됐는데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개 사육장 쇠창살 안에 갇혀가지고 아이가 10몇 개월 된 아이를 거기다 가둬놓고 키운 거예요. 뱀이 옆에 우글거리고요. 각종 짐승들이 몇백 마리가 우글거리고 아주 이건 여러분 그런 동물 키우는데도 요즘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엄청나게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10몇 개월 된 아이를 엄마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고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집인데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걸 아동학대로 발견이 돼서 신고가 들어가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단은 새가 사람 머리에 똥을 싸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의 틈에 똥을 쌉니다. 미움의 똥을 싸요. 원망의 똥을 쌉니다. 살인하고 싶은 살기의 똥을 싸요. 지난주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코로나라는 끝도 없는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 이게 사람이 뭔가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기한이라도 있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언제쯤 끝나겠거니라는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2월 달부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3월 달 첫째 주부터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렇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이건 한 1, 2주나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던 게 3월이 지나고 4월 넷째 주가 지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것과 맞춰서 우리 교회는 4월 넷째 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해서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 학교가 부분적으로 이제 개학이 되면서 이제는 확진자도 조금씩 줄어드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실제 줄어들었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또 여기에서 저기에서 툭툭 부분적인 확진자들이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라는 그런 똥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져서 지금 지난주는 뉴스에 보니까 독일과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 또 달라서 질서를 잘 지키는 독일과 같은 나라조차도 지난주에 물건을 약탈을 하는 일들이 독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리 전문 분석가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워낙 끝도 알 수 없는 코로나라는 터널을 통과하다 보니 불안감이 자꾸 마음속에 심화가 되고 그리고 집단 우울감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이렇게 내 기준을 넘어가는 게 있으면은
요즘 미국에는 까딱 잘못하면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하철 타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안 쓰냐 해서 난리를 피웠던 그런 내용도 나오고, 버스에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감, 또 불안감, 우울감, 미움, 원망하는 마음, 좌절감,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 나름대로, 노년층은 노년층 나름대로, 저마다 모든 세대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가지 사단이 우리한테 던져놓은 이 쓰레기 더미에 하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미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넣으면 우리 마음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 하시죠. 저를 따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구역보고란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구역보고란에 보면 온라인 사역을 통한 은혜 나눔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난 주일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주일 설교 내용을 제가 일부 집어넣어 놨어요. 제가 이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한 달이면 끝날까, 두 달이면 끝날까, 세 달이면 끝날까 싶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미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4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4만 명이 지금 늘어나고, 지금 또 다른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통제 불능인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제 현장 예배도 됐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하고 지금 기다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져서 더 이상 이렇게 목양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쓰레기를 마음에 흩뿌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인 쓰레기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교제를 통해서 이 끝도 보이지 않는 불안함과 이런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이 이래요. 가만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어놓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교인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든 어떤 좌절감을 겪고 있었대.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절망적인 그런 좌절하는 상황이었는데 친정 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여동생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딱 읽어보는 순간 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이 여동생 마음속에 눈물이 터지면서 그 길로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이게 온라인 사역이구나. 문자 보내는 거. 그 문자 하나 보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온라인을 통해서, 문자 한 통화를 통해서 사람이 좌절했던 마음이 계기가 되고 눈물이 터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는 계기로 이 온라인 문자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도 참여했지만
주일 예배만 참여한 게 아니라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지금 연기자들, 한국에 있는 여러 연기자들이,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셨죠? 설교 전에, 그죠? 여기에는 영상까지 나오지만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은 무료로 설치를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그거 깔기만 하면, 까는 건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깔기만 하면 성우들, 연기자들, 유명한 어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실감나게 연기하듯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음향 효과까지 놓고 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참 쉬운 거예요. 구역 식구들끼리 읽고 교회적으로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찼다라는 얘기를 여기 기록을 꼼꼼하게 다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지역장들, 남녀 지역장들과 함께 모여서 이 성경, 교회적인 성경 읽기,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현장에 모여서 구역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역장들, 지역장들, 우리 장로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훈련시켜서 이것을 온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지켜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뱅킹도 많이,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또 쇼핑도 핸드폰으로 요즘 하고 생활하는 것이 재택근무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은행 업무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게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그거가 맞물려서 젊은 20대, 30대, 40대, 50대 한 중반 이 정도만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 줄 알고 이렇게 한다라고 통계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50대를 넘어서면서 60대, 70대, 80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 디지털 기기를, 핸드폰을 잘 다룰 줄을 몰라서 온라인 뱅킹도 할 줄 모르고 온라인으로 뭔가 물건을 사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겁이 나고 잘못될까봐. 이래서 온라인 격차가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하고 온라인 디지털 격차가 나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나 이런 코로나 세대의 어른 세대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우울감을 느끼고 더 많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성경 읽기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읽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정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려서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코로나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훈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롯 유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인간의 본성, 마음을 쥐고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이 마음에 대해서 잘 관리할 것을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첫 번째로 다가오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도 있고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못 지켜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질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거 아닌데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신앙 양심의 찔림이라는 걸 주셔요. 내가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또 세상 방식으로 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데 내가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을 냈구나. 내 뜻대로 뭔가 틀어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걸 뒤늦게서야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깨닫고 후회하고 신앙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를 찾아오시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신앙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게 신앙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어떤 회개의 기도를 세 번째로 주셨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떡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3장 2절에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죄된 생각을 심었다면, 부분적인 영향을 줬다면, 쓰레기를 조금 흩뿌렸다면 마음속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13장 26절에는 쓰레기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단의 영향력 하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버린 유다의 마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의 쓰레기가 있었구나. 불안함의 쓰레기가 있었구나. 내 자식을 죽이고 싶은 살기가 있었구나. 죽이진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 부분 쓰레기와 같은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에 영향을 흩뿌려진 마음에 사단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멀어지고 한 집에 살지만 이게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심지어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나하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틈을 내어준 관계로 혹시 한 번씩 신앙 양심이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생활 입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걸 애써 외면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계속 마음을 쓰레기장으로 방치를 해버리면 사단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미움이 내 생각을 집어삼키고
살기가 내 마음을 집어삼켜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도 세상 모임보다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와닿는 게 한 개도 없고 잠만 오고 기도를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구역 예배 안 하니까 더 편하고 좋고 이 세상 편리주의로 욕망을 따라 혹시 내가 영적인 코로나 터널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영적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건가? 그 열쇠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1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밑줄 그으세요. 내가 보낸 자를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고 있는 두 분을 거의 길 가면서도 동네에서 거의 못 뵀는데 두 사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루에 두 번씩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분들을 왜 그렇게 길 가면서 동네 살지만 못 봤던 분들을 왜 두 분이나 하루에 두 번씩이나 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붙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틀 전에 지지난번 교회 제가 양천구 목동에서 사역하던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12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12년 만에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저를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크게 남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문득 지지난번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제가 딱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20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려고 막 이제 하고 있는 참인데 이 여자애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끊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를 진정시켜 놓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가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엄마가 대학 교수인데 이 아이가 고3 때 대학을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또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하는 엄마가 뭐라고 전화해서 얘기했게요? 너 때문에 내가 친구 교수들한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 너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얘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길가에서 그렇게 우는데 제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눈에서 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운 곳에 배우자를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 자녀를, 형제를 가까운 곳에 붙이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구역 식구들을 붙이시고 직장 동료들을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왜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을 붙이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 따라합니다. 영접하라고.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어떤 선이 있고 경계선이 있고 나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밀쳐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내 새끼든 내 배우자든 직장 동료든 교회 성도들 간이든 겉으로는 적당하게 잘 대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교회 생활하고, 아닌 척하고 가정 생활하고, 아닌 척하고 직장 생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 간증 설교가 간증이 되게 유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인데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를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는 은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몇십 년 전에 제가 이분 간증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거지를 그렇게 많이 집에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냄새나는 분들을 엄마하고 같이 해서 똥을 씻고 닦고 하는데 그렇게 엄마가 원망스럽고 그냥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거지 할아버지를 자기가 씻기고 돌보고 했던 것이 그렇게 싫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하루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예수님이었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돌보아 준 것 때문에 내가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책을 읽으면은 눈 감으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눈을 감으면은 책이 넘어가요. 눈에 훤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답을 다 적었대. 근데 책에 답이 안 나온 거는 자기가 못 적었대. 없으니까. 그건 이제 공부해서 이해를 해서 이제 쓰고 해서 아주 서울대학을 뭐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 맞고 뭐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걸 통해서 또 귀한 사역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밀쳐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369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369장.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아요. 중요한 건 부르냐 안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죄짐을 맡아주신 예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반주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방금 1절에 보니까 죄의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살기, 미움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부분들, 그 인생의 죄로 인한 결과물들, 그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나하고 다른 가정 식구들, 나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 나하고 다른 교회 식구들을 우리는 품고 영접해주고 받아줄 능력이 우리 안엔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온라인이지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죄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짐을 짊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움받을 때라야만이 우리가 죄짐을 그 믿음의 용량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가롯 유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예수님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